히스기야 왕이라는 유다의 왕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다윗의 행하는 그 행적을 따라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또한 복을 주셔서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복을 주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수많은 열왕들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은 악한 왕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왕이라는 타이틀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지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세상에서 높은 자리, 돈 많은 부자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열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히스기야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의 삶이 이러한 형통의 복을 받았는가, 형통의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형통이란 말은 성경에서 말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형통에는 천양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말하죠. 여러분, 성공하기에는요, 나에게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노력을 해서 한마디로 일신상에 성공을 했느냐, 그런 성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형통의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이 어떠하든 간에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만사 형통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과연 그러한 모든 상황과 여건이 형통의 삶이 되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그가 노년에 이제 죽을 병에 걸려듭니다. 여러분, 물론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돌아가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그만 죽을 병에 들었어요. 그때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지만 20장에 들어가 보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간곡하게 통곡하여 웁니다. 그의 신음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신음소리를 들었노라 하시면서 15년이나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러한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받은 것이 무슨 이유였느냐? 앞을 들어가 보면요, 19장에서 히스기야의 왕치적 사원 가운데에서 아수르라라는 강한 대국,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아시리아라고 말합니다. 그 아수르가 이제 사네리비가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유다 땅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신을 보내죠. 이제 그 서신을 들고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아수르 왕이 써놓은 그 협박서를 내어놓고,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나라를, 이 성전을 멸망시키려 온 저 아수르의 악한 왕 사네리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다의 나라에 수많은 군사들도 없어요. 그런데 아수르는요, 전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중에 강대국인 그 아수르의 군사가 무려 18만 5천 명이나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다를 다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다 에워싸고 이제 곧 멸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이 모든 백척간두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서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 보옵소서, 이 종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셔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19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얼마나 배짱이 두둑합니까? 지금 18만 5천 명이 되는 어마무시한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는요, 전쟁을 궁리하지 않고요, 지금 두려워서 도망갈 생각하지 않고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물리쳐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며 매달릴 때에 그날 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본문의 19장을 꼭 읽어보세요. 35절에 보면 그날 그 즉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18만 5천의 수많은 개미떼 같은 적군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송장을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처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오늘 본문인 18장에서 히스기야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러한 형통의 삶을, 성공의 삶을, 승리의 삶을, 치유의 삶을 언제 아멘하실래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원고는 항상 내놓습니다. 그러나 원고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실이 항상 긴장을 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이 말씀 전하면 그 다음에 저 말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하거든요. 정신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신줄을 차리시고 말씀에 아멘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되는데 언제 하실라나 싶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에 늘 함께 하셨기에 그는 형통의 삶을 살았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는 눈속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충 살아도 사람은 속아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요. 왜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까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감정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그러한 삶 5절은 말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이 가득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였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히스기야가 정말로 수많은 대군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요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시며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정말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누굽니까? 창세기 39장에 들어가 요셉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꼭 댁에 또 돌아가셔서 열왕기하 19장 읽어보시고 창세기 39장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숙제를 드려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장세기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을 읽어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 앞에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요셉은요, 그가 원해서 애굽으로 종살이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애굽에 유학을 간 게 아닙니다. 그가 총리가 되고자 해서 애굽에 나아간 게 아니에요. 그가 형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은 요셉인데 형들이 시기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할 때에 유다를 통하여서 뭐 우리가 죽일 게 있느냐, 저 대상들을 통해서 애굽에 팔아넘겨버리자. 그래서 이제 그 호련단신 멀리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 땅에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도 애굽에 가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요, 프라플러스 맨이라고 말하는데, 프라플러스라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부자고 또 잘되고 성공하고, 예, 이것도 아멘 안 하시면 잘하신 거예요. 네. 이럴 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럴까? 아이고, 저에게는 저 교회는 맨날 벅벅벅만 하네.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먼저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9장 꼭 댁에 돌아가셔서 2절을 보실 텐데 앞에 무슨 조건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삶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암만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여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은 그가 가진 것이 없고 정말 앞을 깜깜하게 볼 수가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그 애굽 땅에 가서도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여서 형통한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시간에 그 집안에 아무도 없어요. 가정총무가 되어서 열심히 일만 하는 요셉, 그는요 출중합니다. 잘생겼어요. 그러니 어떤 여자가 그를 안 넘어뜨리겠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만 딱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요셉이가 뭐라 말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여러분, 이래서 드라마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막창 드라마라 해서 아이고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얼싸덜싸하면서 넘어갈 텐데, 요셉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순수한 삶이 되고 정직한 삶이 되고 믿음의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와도, 위기가 와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 하나 딱 감고 회계장부 좀 잘못 써봐, 그러면 너한테 많이 줄게. 여러분, 눈 왜 감아요? 안 쓰면 되지요. 여러분, 비리해야 하는데, 여러분 부정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연루되거나 그 일에 앞장서지도 마시고 참여하지도 마시고, 우리는요 손해보면 손해봤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려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이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자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결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상을 제거하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우상이 뭐요?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24시간 살아가면서 하루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말씀을 들고 있어야 될 텐데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관심이 있어서 자녀를 늘 시간표대로 돌리면서 자녀 중심으로, 내가 먹지는 않아도 자녀는 맛있게 먹고 자녀가 공부하는데 도움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자녀가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내 건강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운동할까, 어떻게 하면 살 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까. 건강이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린 게 있어요. 내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세상 일 하기 전에 하나님 일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물론 새벽 5시에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면 최고 좋지요.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직장에 가는 길에라도, 운전하다가도, 여러분 차 안에서라도 무릎은 꿇을 수 없죠. 운전해야 되니까 잠깐 눈을 감으시고 핸들 잡으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 핸들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또한 사업장에 가셔서 샷다를 열 때 하나님, 이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세요. 기도하고 일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직장을,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상은 저절로 제거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떠한 우상을 제거합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수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이처럼 우상을 제거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또한 지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놀라울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를 쳐다보면 나 살리라. 그래서 놋뱀을 만들었고, 그 놋뱀을 애지중지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수백 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보관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놋뱀은 놋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치료되는 것이지 놋뱀이라고 해서 치료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의 변질이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놋뱀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고 거기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만 놋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우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만 놋뱀을 때려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데서 방해되는 거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말씀 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요셉은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받았다. 히스기야도 그러한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받았더라 말씀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는요, 저와 여러분만 예외가 아니라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우리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다 함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조차 그의 마음속에, 그의 심령 속에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늘 싸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만히 놔둬버리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된 생각, 죄된 행동, 죄된 마음을 갖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냅둬봐요, 게을러지고 자빠지고 죄짓고 나쁜 짓 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조차도 어허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늘
늘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 앞에 놓여있는 우상들을 마땅히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말씀 따라 읽어볼까요?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 순종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바로미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라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순종이 로마서 3장에서 어떠한 표현으로 나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만해서 한다면 그거는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죠. 비록 내 삶의 여건과 환경과 모든 것이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바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12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는데 정말로 믿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 한 태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죽하시면 이 겨자씨를 말씀드려서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빠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삶을 히스기야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반절에 나오는, 상반절에 나오는 그가 여호와께 어떻게 따라가요?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몸을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우리는요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인데, 가지 혼자는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박수를 치느냐 알 분은 아실 겁니다. 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그 딱 붙어 있는 게 잘 안 돼요. 내가 좋을 때는 딱 붙어 있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순종해라, 섬겨라, 희생해라, 헌신하라. 오후에 마리아의 헌신이 나옵니다. 마리아 헌신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마리아는 안 와도 된다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헌신해야 때문에 오후 예배도 나오셔서 말씀의 은혜에 참여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세 분 아멘 안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순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떠하였습니까? 그가 75세에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무뼈를 바라봐라, 너희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라, 이보다 더 많으리라.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 하나님이 놀랍게 언약하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세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살리리라 말씀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리라 말씀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복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믿지 못해서, 내가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때를 만나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서 75세의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약속이 1년 후에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1년 후에 응답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99세에 무려 24년이나 세월이 지나간 후에야 하나님께서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라가 깜짝 놀라서 웃어버립니다. 왜요? 사라 나이가 90이 다 되거든요. 아니, 여자 나이 90에 망구라고 하잖아요. 할망구라 합니다. 여러분, 할망구 좋은 말인 거 아세요? 네. 참고로 70을 바라보면 망칠, 80을 바라보면 망팔,
뭐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만 한자로 맞습니다. 90을 바라보면 뭐라고 해요? 망구. 그래서 할망구예요, 여러분. 그걸 이제 아셨나? 네. 예. 90이 다 되어서 지금 전혀 생산의 능력이 없는 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럼 어떻게 해요? 아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없는 자도 있게 하신 하나님,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당장에 하실 일인데 왜 의심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문제를 삼냐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웃어버렸어요. 그래, 그 아들이 이삭이 됐더라. 웃음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때로는 내 생각으로 전혀 계산되지 아니하고 내 계획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일하시며 나에게 형통케 하시는 복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울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산 이시기야 우리 7절에 8절에 말씀하지요.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저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저지 밀러 우리가 잘 아는 기도를 5만 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기도 5만 번 세봤습니까? 그만큼 어마무시하게 기도했다는 사람입니다. 저지 밀러 이미지 한번 보죠. 저지 밀러가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가 한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박스 처리해놨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기도란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이다. 할렐루야. 왜 저지 밀러가 5만 번이나 응답받았느냐? 여러분, 저지 밀러는요 무려 그의 평생에 15만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양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1억 달러, 여러분 지금의 가치로 환산해도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 많은 돈을 많은 후원자들과 독지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에?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지 밀러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하면 지금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일을 통해서든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입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으로 손글을 나왔죠. 시편의 103편의 1절로 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여 주시고 내게 좋은 것으로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불경기 동안에 또 여러분 경제적으로나 또한 육체적으로나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과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만사 형통케 하시는 형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울상을 제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어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러한 형통의 복으로 만사 형통의 복으로 모든 것에 응답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